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도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만진 바 되어도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만 붙잡아도 내 안에 회복과 능력과 새로운 소망이 샘솟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있으니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갑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생깁니다. 첫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회당에서 전하는 가르침을 듣고서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자면 그곳에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음성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르노라.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입을 열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정도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게 지식의 차이일까? 아니요. 율법이라는 지식은 차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넘어선 영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그렇구나.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렇구나. 맞는 얘기네. 좋은 얘기네. 잘 안 해. 이 얘기와 어떨 때는 우리 가슴에 확 꽂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생을 얘기할 때도 누군가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다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확 와닿는 경우가 있죠. 뭔가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달라요. 깊이가 다른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 율법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사람들도 이게 영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그 구별, 뭔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가르치는 게 다르네? 이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선명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냥 거칠해, 그렇구나, 교훈 얻은 걸로 끝나는데, 영적인 것이 우리를 터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른 거죠.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을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지식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느끼고 깨닫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고 거기에 근접해보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전달되는 다른 사람에게 그게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멸하러 왔다고 인정합니다. 귀신이 너무너무 잘 알죠. 귀신이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고단수의 방법입니다. 알고 있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즉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당 안에서 보았죠. 그분이 얼마나 영적이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능력이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삶에서 얼마나 많은 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능력이 나가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마음껏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예수님의 자녀답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그 말씀을 깨달을 것은 되는데,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표현되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넘어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능력도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